지금 찬양대가 한 찬양은 한 30년 전에 중창으로 이렇게 많이 했던 곡이죠. 그래서 지금 들어도 오래된 곡인데 이때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참 하여튼 감동이 되었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신 분들 중에서 그 오랜만에 뵌 분도 계시고 또 육지에 가셨는데 이렇게 보인 거 보니까 휴가 내려오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하여튼 있습니다. 하여튼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아마 들어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준비하다가 좀 찾아봤더니 한 11위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로 조금 유명한 나라는 러시아 정도가 있고 1위는 무슨 나라 이름인데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제법 많죠. 11위면 높아요. 이렇게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여성들의 이제 술 소비량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주, 맥주, 뭐 막걸리, 와인, 뭐 여러 가지 소유들을 다양하게 이제 즐기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식사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반주처럼 이렇게 한 잔씩 맥주 한 캔씩 먹고 아니면 뭐 닭꼬치나 이런 거 먹을 때도 뭐 이렇게 많이들 드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술 소비량이 늘어난 것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이 사실은 쉽지 않다 보니까 취하도록 마시는 분들도 사실 좀 많이 있어요.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시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때로는 참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참 악해도 이렇게 악한가라는 싶을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말도 하잖아요.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말들을 할 만큼 때로는 각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좀 미치게 하는 맨정신이 못되게 하는 그 이유들, 원인들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술이겠죠. 술을 마시면 이제 통제가 되지 않고 이제 절제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봅니다. 술에 취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유명한 이제 정치인들이나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술 먹고 여성을 좀 이렇게 추행하는 일들도 최근에 제법 많이 그런 게 언론에 나왔죠. 근데 아마 술을 안 마셨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맨정신으로는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이제 술을 마시니까 뭐 하여튼 그런 감정들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추행을 하고 또 이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음주운전이죠. 술 먹고 운전을 하는 것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잔 하시고 운전하시는 분 계시나요? 큰일 나고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뭐 한 잔 정도야 모르겠지만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습관인가 봐요. 그것도 주정 중에 하나인가 모르겠어요. 보통 보면 주변에 혹시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이제 목사들이 많아갖고 이제 모르겠는데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도 보면 어떤가요? 걸리는 사람이 또 걸리고 또 걸려요. 어떤 사람은 뭐 2번, 3번 걸렸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메이저리그까지 갔던 선수였죠.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응원했던 사람인데 음주운전 이제 몇 번 적발되어서 야구계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이제 보게 됩니다. 대리를 부르면 되는데 돈이 없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운전을 할까요? 술을 마시고 아마 이게 돈 문제는 아닐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습관이고 주정처럼 술 먹고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내 한편으로 합니다. 하여튼 술이 그렇게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다른 우리 죄짓는 요인 중에 하나는 미움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싫은 거, 미운 걸로 시작되지 않고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상태까지 때로는 이르게 됩니다. 이 미움이 폭발하면 어떤 일이 나죠? 작게는 화를 내거나 좀 점점 그것이 강해지면 폭력을 휘두르거나 더 나아가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강력범죄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유 없는 미움들 때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 불특정 다수 세상을 향한 미움, 그런 감정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참 많아요.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원래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게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나오다가 요즘에 더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있는 것이 이 현 시대의 그런 모습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육신의 욕망, 정욕들을 절제하고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그래서 우리 뭐에 홀리는 것 같은 뭐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누구를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전 교도관 출신의 어떤 분이 쓴 간증집인데 사형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그 중에 있는데 어떤 사형수가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형수, 조카까지 5명이나 망치로 때려 죽이고 집 마당에 안매장하는 일이 그 흉악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이제 교도관 만나고 신방 감독했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그럴 만한 사람이 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할 시간이 되어서 좀 얘기를 나눠봤더니 너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쫓기는 듯한 뭐 그런 심적인 상태를 보여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하면서 사실 자기가 가족을 죽인 것도 어떤 시커먼 것이 자기를 충동질해서 가족을 죽이고 안매장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시커먼 것,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있던 그런 모습이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2명을 죽였는데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단지 술을 좀 과하게 마셨을 뿐인데 깨고 나니까 손에 칼을 들고 있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원인들이 있겠지요. 근데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참 미워하는 감정들 또 죄 가운데 설 때 너무나 그런 것이 많아요. 때로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술과 같은 것들 아니면 뭐 마약이나 이런 함각작용 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있는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에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배에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이렇게 지난번 18절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기를 애워싸니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했던 말씀이 18절에 나왔죠. 건너편으로 간 지역이 어디였냐면 가다라 지방이에요. 이방 땅인데 여기에 갔더니 누가 이제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겁니다. 귀신 들려서 사실 이제 뭐 미쳐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근데 얼순이 상태까지 처한 사람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물론 귀신 들린 것과 일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이랑은 다르죠. 다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된 부류예요. 그래서 그냥 미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할 정도로 이제 미쳐서 귀신 들려 매여 있는 자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둘 수도 없었고 쇠고랑을 채워도 끊고 달아날 정도로 힘이 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있어서 그거랑 함께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포악한 지경으로 사나워서 컨트롤하지 못할 만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이 사람 2사람이에요. 물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건 이제 심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2사람, 마태복음에 나온 2사람이 맞다라는 것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 자, 귀신이 있나요?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어떤 몇몇 분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자, 없어요도 한편으로는 맞고요. 있어요도 맞아요. 왜 그럴까요? 없어요 하는 없어요는 뭐가 없다라는 걸까요?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아까 제 사진이 나왔잖아요. 목 없는 내 몸이 나왔는데 때로는 귀신을 어떻게 형상화하죠? 목이 없는 귀신을 얘기하게 돼요.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목이 잘려서 죽은 귀신은 목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여자 귀신을 뭐라고 부르죠? 처녀 귀신이라고 불러요. 저희 딸내미가 가끔 물어봐요. 뭐 귀신 어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보고 그런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뭐 자꾸 보니까 그래 재밌는 거 애들 보는 거 좋아하는 거지. 신비 아파트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막 나오니까 그리고 자꾸 궁기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귀신을 형상화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상 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 뭐 누구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귀신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없어요가 맞는 얘기예요. 그런 귀신은 없어요.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들, 그것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탄, 이 마귀들,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가장해서 자신의 정체를 속이는 자예요. 마귀와 사탄이 귀신들의 특징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미혹하고 속여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충동질하고 또 화가 나게 하거나 자포자기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이죠.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계속 속삭여요. 지금도 우리가 사실 속삭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죄감을 주기도 하고 지혜의 미혹에 빠지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마귀와 사탄, 이 귀신들 같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와 지옥 양떼들이지 어디 가서 돌아다닐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 이런 신앙이나 것도 여러 가지를 갖고 인간들이 그런 상상에 만든 이 산물이고 마귀와 이 악한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귀신을 형상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없다라는 것이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들은 영적인 존재로 실존하죠.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이 들려서 그냥 미혹하고 조금 소곤소곤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귀신에 붙들려요. 자기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못하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약한 영이 얘기하죠.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약한 영이 귀신이 예수님은 누구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뭐 순종하는가라고 했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귀신은 어떤 영이라고 얘기했죠? 속이는 영이에요.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귀신이 했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가 틀렸나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전 보러 가고 뭐 이렇게 가갖고 뭐 어떻게 뭐 상담해보고 뭐 그래서 뭐라고 뭐 맞추고 한다고 그런 것보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네, 그거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뭐 권사님이 점치러도 가고 교회도 오고 한다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속이는 영이요. 절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얘기하는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며 두려워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 귀신들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이 하나님 계신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그걸 두려워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본인이 뭐라고 자기가 얘기하죠? 인자라고 얘기하죠. 인자. 그 얘기는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하면 다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시험을 먼저 당해요. 첫 번째 시험을 할 때 어떤 시험을 받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네가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보라. 이걸 얘기하네. 뛰어내리라 그런 거 하죠. 근데 예수님 만약에 돌을 떡으로 바꾸셔서 그 능력을 막 보이시고 드셔서 이거 봐라. 내가 이것도 못할 줄 알아 했으면,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서 천사들이 받아주고 영화에 나오는 그것처럼 천천히 하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떨어져서 궁중에 둥둥 떠 있다든가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 막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한편으로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뭐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먹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잖아요. 이거를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는 것을 방해하고 싶어. 이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고. 당신은 신이지 않냐고. 끊임없는 유혹이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뭐라고 말들을 외쳐요? 당신이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생명도 못 구원하는 게 무슨 네가 메시아냐고 조롱을 해요. 마음 같아서 십자가 두두둑 뚫고 내려오고 싶잖아요. 우리 그런 막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래갖고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고 번개가 확 쳐보고 강력한 예수님의 카리스마를 막 보여주면서 그걸 때로는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을 해요. 그런 종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구속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죠. 제가 몇 년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같이 우리가 상영해서 봤어요. 그때 봤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이렇게 아파서 막 하는 게 보는데 바울이 막 좀 치료를 막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영화에서는 바울이 치료해주지 않아요. 그런 이적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수님도 보시면 어떤가요? 본인의 문제 때문에 이적을 배려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배고프시면 그냥 굶으셨어요. 굶주리셨어요. 피곤하면 주무셨어요. 지난주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도 그냥 골아떨어지셨죠. 피곤해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죽지 말고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외침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귀신들은 사실 예수님 만날 때마다 이 얘기 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막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멋진 지식과 멋진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뭐예요? 그건 교묘한 사탄의 속내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굳이 왜?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냐라고 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교묘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속이는 자고 미혹하는 자고 사실을 이야기한 것 같으면서 결국은 뭐하기 위함이에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귀신은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을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막 하나님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이 두 가지 속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죠. 오늘 이 사람의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함이 큰가요? 사나워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묶어놔도 다 끊고 나로일 만큼 이 비참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생명을 구원해 주기 위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것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다 뭐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정신에 문제가 있고 몸에 문제가 뭐가 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실을 주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와 사탄들은 뭐라고 해요? 자기들이 모든 권세를 잡은 자로 착각을 해요. 때가 차지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제 넘어갔는데 때가 참에 무적행의 열쇠 그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20장 말씀이에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통치자고 다스린 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귀신들의 말이 나오죠.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나오는 게 이제 그 이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넌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 연합체이고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헬레니즘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크고 작은 신전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10개 도시마다 다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있을까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로는 보통 돼지를 드렸다고 해요. 돼지가,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유대인 관점으로 보니까 돼지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어떤 동물이에요? 부정한 짐승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헬라권 문화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도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것을 친숙하고 가까운 이제 짐승 동물로 이제 돼지를 여겨요. 2,000마리가 되는 이 양돈업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이 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사람 사실은 이 돼지를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 막 뿌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서 모욕적이고 이지르지만 그들에게는 뭐 자기네 승리했으니까 성전에서 막 이렇게 돼지피로 이제 제사 지는 뭐 그런 일들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 귀신들이 요구하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30절 3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귀신에게 이르되 강과에 이르되 만일 우리의 쫓아낸 시력없던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자,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시죠? 허락해 주세요.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러셨을까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몰살 당했어요. 왜 허락해 주셨을까? 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또한 뭐를 또 생각하게 되냐면 위안이 되고 평안이 있어요. 왜 위안이가 평안이 있죠? 실제로 이것조차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위로가 돼. 그걸 묵상하면 또 위로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위로가 되는데, 그 위로가 되는 건 위로가 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모이스에 당했잖아요. 한 두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셨다라고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영혼의 소중함이 뭐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의 소중함과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많잖아요. 2,000마리 되는 숫자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누구예요? 이 귀신 들린 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 보게 돼요. 사탄은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실체가 파괴하는 거예요. 죽이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와요? 강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강명한 천사 같아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이들이죠. 그들의 실체가 뭐예요? 돼지떼,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몰살 당하는 이 사건의 현장이 이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때, 이게 뭐냐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데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도 이제 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당시에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이런 황제와 같은 신이죠. 신의 아들이거나 중국의 그 황제를 뭐라고 부르죠? 천자라고 부르죠.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하늘의 아들.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뭐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신의 대리자, 신의 통치자, 그렇게 다들 여기는 거예요. 애굽의 파라오 같은 거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게 다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로 여겼던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당시에 어떤 자예요? 신이죠. 그럼 이것이 무엇과 무엇의 대결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로마 황제와 신의 아들과의 그런 대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 치하에,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에 빠져 있었던 이 시대, 이 데가볼리아관 지역의 신은 로마 황제죠. 그 지역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각 지방마다 10개의 신전들에 바쳐지는 그 모든 돼지들은 결국은 누구를 숭배하고 숭상하는 걸까요? 로마 황제에게 결국은 숭배하고 숭상하는 그런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다를 건너 이방 지역에 들어오셔서 거대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이 땅의 우상 숭배의 가장 상징적인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당하게 되죠.
단순히 동물이 모이서야 당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점점 자신의 세력과 그것들을 우상들을 점점 살펴가고 넓혀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누가 이 땅의 참된 주인이고 주권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 가다레 지방 사람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가라 하니까 갔죠. 돼지떼가 모이서야 돼요. 이제 32절에 이제 바다에 모이서야 되었거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여기처럼 사탄의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미쳐 날뛰어 돼지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얼마나 이 사람은 괴로웠을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모이서야 될 만큼 악독한 것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휘두르고 있고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괴로웠겠어요, 사실은.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사탄의 조종을 받은 자, 그와 같은 자, 완전히 미쳐있는 이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어떻게 됐죠?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이 마귀의 유혹과 이 마귀들의 속삭임들이 있어요. 우리를 뭐하게 해요? 이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들에게도 얘기하는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가 목사인데, 네가 뭐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네가 몇십 년을 성도로 살았는데 네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된다고 신앙 그리스도인 얘기할 수 있겠냐? 너 자격도 없는 자야. 너 아무것도 못하는 애야. 너 그냥 계속해서, 물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런 자라고 여길 수는 있겠지만 마귀는 어떻게 우리 계속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나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 자신을 알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때로는 맞을 수 있죠.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소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고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함인데 마귀와 사탄은 왜 그 얘기를 속삭일까요? 우리에게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으니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비참함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이 귀신 들린 자들처럼 이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자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오셔서 모든 사망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비참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병과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복음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가다라 지방 사람은 어땠나요? 33절, 34절 쭉 얘기하고 있죠. 시내에 달려나 시내에서의 모든 일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사탄의 실체를 봤나요? 못 봤나요? 봤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봤나요? 못 봤나요?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접하고 주로 섬기고 믿어야 될 것인데 뭘 부탁을 해요? 떠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요. 떠나가래요. 두 번 찾아올 수 없는 기회 아니었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시다가 이방 땅으로 넘어오셨잖아요. 너무나 귀한 기회잖아요. 근데 이들의 지배하고 있는 의식과 가치관은 뭐였을까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이 물질과 돈과 이것이 재물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이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가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아마 이들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믿는다고 할 때 겪게 되는 손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때로는 대가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자신이 즐기고 있는 일들, 제 습관들, 또 물질적인 수입들, 뭐 그런 것들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때로는 들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예수님 믿으러 가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있는 줄 압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잃어버릴 것만 생각하고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을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영혼에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들렸던 이 사람도 다른 복음서 예수님을 쫓겠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남겨둡니다.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떠나세요. 이 가다라 지방 예수님이 부인하고 떠나라고 했던 이들에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 귀신을 들렸던 이 사람을 남겨놓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땅에 대가벌레와 같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자유와 해방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일까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득세하는 어둠의 세력을 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거죠. 지금도 여전히 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신인 만몬과의 싸움이에요. 만몬은 물질, 돈, 재물, 거기에 신이에요. 당시 그것은 로마 황제일 수 있고 로마의 그런 신들일 수 있겠죠. 그 황제가 자신들의 믿는 신들이 안전을 보장하고 먹을 것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로마 황제 대신에 뭐죠? 돈이죠. 돈만 있으면, 이 만몬이라고 하는 신에만 있으면 평화롭고 자유롭고 마음껏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신, 이 물질, 이 세상의 가치들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어요. 담대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제자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워낙 많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풍랑이 일어나 바다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죠. 어찌 보면 대가벌레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결단과 믿음의 행위가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지금도 득세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전한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 들려 이 비참한 가운데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하리만큼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속해 주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와 악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입고 구속함을 받은 줄 압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대가볼리 지역과도 같은 이방 땅과도 같은 이들의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돈이고 물질인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움츠려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악한 이 결박으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만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우상으로 인해 움츠러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 산에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신들도 떨고 무서워하며 돼지떼가 몰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가 입장되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제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마귀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이 더러움으로부터 구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온데 이 세상의 가치와 풍랑 앞에서 이 세상의 만몬신 앞에서 움츠러들고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죄의 연약함을 보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발휘하며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리진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또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르게 확장되어지고 성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이 상함으로 정신적인 질환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묶임이 이 연약함이 이 더러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